하나님의 말씀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완벽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어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게 주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우리가 샬롬이란 말을 많이 하죠. 샬롬.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이에요. 안녕하세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령 받은 자 안에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죠.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끼친다는 표현,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평안이 쑥 우리한테 들어와요. 근데 그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면 나의 평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어요.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시험을 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앞에 있어요. 수술을 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거기서 평안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하면 더 많이 가져야 평안하죠. 지갑이 좀 두둑해야죠. 환경이 좀 좋아져야죠. 수술이 성공을 해야죠. 건강해야죠. 건강검진 끝났는데 결과가 좋다, 이렇게 나와야지. 대장이 좀 의심스러우니 큰 병원에 가세요. 이름이 갑자기 확 우리의 평안이 무너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슨 비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의 실체가 뭐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시죠.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자, 예수님이 갔다가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자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 십자가 끝난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면 성령으로 너희에게 오신다는 이 말들을 잘 이해를 아직은 못해요. 근데 너네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다음 일들 때문에 기뻤을 걸.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인간 대표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이 있으셨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동등한 분이세요. 원래는 같아요. 그러나 제약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 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님의 평안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평안할 수 있냐? 그 다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 다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크신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이게 마음에 든든한 거예요. 떨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드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2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생각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1절 말씀이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할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누가 경험하셨냐면 예수님이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마지막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죠? 나는 죽지만 내 영혼을 받으시고 다시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죠. 그게 평안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바자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남문교회 사랑과 섬김의 바자회 했는데, 제가 그때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의 뭐 특별하다면 특별하지만 재미있는 일을 하나 봤는데, 저희 초등부에 다니는 한 학생, 아까 유아세례 받았던 애 형이 하나 있는데, 걔가 여기 벼룩시장에서, 아빠가 벼룩시장에서 이제 오래된 물건 파는데, 걔가 옷걸이에다 옷을 하나 딱 걸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천원, 천원, 천원 그러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저 조그마한 애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너무 귀엽다. 그러면서 막 옷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1,000원에 천원. 그러니까 얘가 신이 났어요. 팔리네, 내 귀여움이 통하네 이러면서 또 가져서 또 1,000원, 1,000원. 또 팔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동생도 같이 왔어요. 동생, 유치부 동생. 1,000원, 1,000원, 1,000원. 자, 여러분, 참 귀여운 일인데, 제가 나중에 후문을 들어보니까 아빠가 알바비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재미있죠. 여러분, 동네 지나다니는 애기, 뭐 6학년, 아니 6학년, 1학년, 2학년 그 또래 애들한테 딱 하나, 야, 너 이거 1,000원에 팔아와. 그럼 걔들이 할까요? 안 하죠.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어색하죠. 물론 뭐 요즘 시킨다고 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걔는 좀 특별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걔가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뒤에 누가 있어요? 아빠 엄마가 있는 거죠. 부모님이 있으니까 걔가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고난도 받고, 왜 예수 믿겠다고 몸부림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크신 하나님, 나의 죽음 이후,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 이후까지를 책임지신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같이 똑같이 힘이 듭니다. 수술실 들어가면요, 떨려요. 시험장 들어가면 떨린다고요. 어려운 일 닥칠까 되면 마음이 짓눌려요. 근데 그 짓눌리는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소망과 힘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도 부르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쥐고 계시고, 그래, 세상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래, 니네들이 기껏해서 하는 게 아프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 직장 잘라버리게 하는 거, 우리가 죽게 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겠지? 그래, 그게 끝이야?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으켜 주시고, 거기서도 새롭게 하시고, 다 막힌 길에서 또 다른 길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살리는 하나님이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무슨 아버지 어머니 다 버려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자기 형제를 돌보지 않고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써야 할 때도 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버려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과 배를 버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자,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없어도 된다는 평안, 자신감,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는 어떤 거를 믿게 되냐? 30절 보세요. 현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이걸 또 100배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예수 믿으면 다 갑부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 갑부가 얼마나 돼요. 제 이름만 갑부죠. 그러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형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나는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100배나 받고, 근데 뭘 겸해서 받아요? 박해를 겸해서 받는데요. 자, 이거 좀 우리의 기분 나쁠 수 있죠. 하나님 주시려면 좋은 것만 주시지. 요즘에 꽃길만 걷게 해줄게 뭐 그런 말이 굉장히 유행하대요. 여러분 성경은 꽃길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네, 우리 늘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걸 겸해 봤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뭐 세상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지, 어려울 수도 있지, 뭐 괜찮아. 그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내세에는 뭘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영생. 하나님은요 영원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그걸 믿으셨어요. 우리한테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내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뭐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그런 말만 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입을 거 주세요, 하나님 마실 거 주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만 그치지 마라. 하나님 너무 좁게 보는 거다. 자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누구요? 너희 하늘 아버지. 내가 지금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만한 하나님인지를 좀 봐라. 너희 하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 좀 얼만큼 크십니까? 우리 회사보다는 크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보다 하나님 크십니까? 네. 저 법관보다 하나님이 세십니까? 대학보다 큽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보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자 같이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기 시작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요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자 우리 뭐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저 대학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키는 170 뭐 이렇게 되고, 뭐 대학은 어디를 나오고,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눈은 째지고, 뭐 눈은 뭐 쌍꺼풀이 지고,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주신다.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청소년 학생들 정말 잘생긴 남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싶죠? 자 우리 청년들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꼭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막 우리 속에서 아멘이 올라와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십자가 없는 평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30절을 보세요. 나는 마귀와 관계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자,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릴 자라고 말씀하죠.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온대요. 예수님 말씀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가 바로 내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사탄과 싸워야 되지 않아요? 이놈의 자식,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걔 그 착한 놈을 갖다가 네가 그렇게 막 꼬드겨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이 마귀, 이놈의 자식 나와! 그리고 막 마귀 머리끄댕이 잡고, 마귀가 머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귀 뿔을 잡고 막 싸워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세상 임금과는 내가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뭐 개 욕하고 마귀하고 싸우고 그럴 거 없어요. 왜? 그 마귀의 관계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크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실 건데 마귀가 나를 죽여. 그래 죽여. 죽었어요. 예수님 진짜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미가서 7장 8절 볼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누가 일으키는데요? 하나님이. 너는 엎드릴 테지만 하나님은 일으킬 거고. 어두운 데 앉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욥이 어두운 데 앉았어요. 막 벅벅 자기 살을 긁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욥 안에 마음 안에 그래도 없어지지 않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호와께서는 나를 결정하는 것은 네가 아니다, 사탄이 아니다, 고난이 아니다, 어려움이 아니다. 나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빛이 되실 것을 딱 믿잖아요. 요한복음 4장 18, 요한 1서 4장 18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 벌 받을까 벌벌벌 떠는 사람은 절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평안이 있는 자는 사랑할 줄 알아요. 왜? 그 다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 나 이거 가져야 돼.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내 미래는 이거야. 나 이거 없으면 인정 못 받아. 이러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한번 좌절이 돼.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안 돼. 근데 이거 안 되지만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가운데서 실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떨어지고 내가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순종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걸 마치 예수님께 부활로 자신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평안이 능력입니다. 평안이. 그 세상 평안이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평안이라고 하신 주님의 평안이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크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